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강의 140강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23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성서를 봉독해 드립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그 제단 위에 놓여있는 제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제물이냐?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을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제가 지난주에 참 두려운 말씀이라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서 23장 13절부터 33절까지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들이 저지르는 7가지 잘못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화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저주 선언하시죠. 그런데 이 비판은 모든 율법학자나 바리새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말씀드렸죠.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도 물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마태복음서가 팔복의 말씀과 더불어서 화가 있다는 이 7말씀을 기록으로 남기는 이유는 마태 공동체에 속한 이들이 이런 잘못을 따라하지 않도록 그렇게 경계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3번째와 4번째 비판이 등장합니다. 7가지의 잘못에 대한 나열은 서로 쌍을 이루고 있는데 넷째 불행 선언이 한가운데고 비판의 핵심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메노라라고 하는 7 촛불을 켤 수 있는 그 촛대가 있었고 그 메노라 촛대의 모양처럼 글을 쓸 때에도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마치 데칼코마니 모양처럼 양쪽이 쫙 들어맞으면서 가운데를 강조하는 그런 용법을 잘 썼습니다. 제가 그것을 흔히 그냥 샌드위치 방법이라고 편하게 말한 적도 있죠. 전문 용어로는 인클루시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가지 잘못 중에 4번째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종교적 의무는 잘 감당하면서 그에 합당한 윤리적 의무는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은 없다고 하면서 자기 힘과 지식과 능력을 믿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또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 자기 명예를 드높이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 11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철저했습니다. 박하는 향이 강해서 약재로 쓰이는 것이었고 회향과 근체는 흰 참깨나 검은 참깨 비슷하게 생긴 것인데 빵이나 과자를 구울 때 향기와 맛을 돋우는 그런 식물이었습니다. 원래 처음 율법에는 올리브 기름, 포도주, 곡지게만 11조를 언급하였습니다만 나중에는 밭에서 거둔 모든 소출로 확대되었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과일과 가축도 11조로 바쳐야 할 품목으로 선정이 됩니다. 율법 해설서이자 구전율법의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는 미슈나는 땅에서 식용으로 경작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11조로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규정했는데 화단식물 가운데서는 소회향만 11조 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는 그 규정을 더 훨씬 넘어서서 박하와 근체도 바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11조를 지키는데 온 마음을 쏟았던 것이죠. 이 한 가지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구전 율법까지도 열심히 지키려고 한 사람들이었는가, 얼마나 경건하고자 애쓴 사람들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매우 잘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율법은 인간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게 잡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도 변덕이 죽을 듯하는 그런 마음을 잡아주는데도 어떠한 원칙, 법이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잘못한 것은 종교적 율법에는 충실했는데 구약 성서 전체를 통해서 또 율법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와 자비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외면적 규정 준수를 잘 했지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정신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일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그 공정함을 잃어버리고 또 고통당하고 슬픔에 처한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하는 자비의 마음마저도 지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켰다라고 비판하시는 것입니다. 팔레스틴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비가 올 때 물을 받아두는 저장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물을 길어서 먹거나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죠. 근데 거기에 모기와 같은 작은 벌레들이 빠져 있으면 정결 규정에 따라서 천으로 그것을 걸러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벌레들은 걸러내면서 낙타와 같은 큰 짐승은 먹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문화적 배경 때문이죠. 낙타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동물 중에 하나였고 또 레위기 11장 4절에 의하면 불결한 짐승으로 여겨져서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바로 이랬다는 것이죠. 즉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은 11조보다 더한 것도 바쳤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좀 오래된 일이긴 한데 2013년에 대한예수의 장로회 합동 측 헌법개정위원회가 교인의 자격에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은 교인의 자격을 박탈한다는 문구를 넣으려다가 이 교계와 사회로부터 아주 지탄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부결되니까 2015년에 또 한 번 시도했었죠. 이런 모습이 사실은 한국 개신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이 헌법개정위원회가 정의와 자비와 신의를 버린 이들은 교인의 자격을 박탈한다라고 정했다면 어땠을까요? 훨씬 더 그게 멋있는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제가 다른 교단을 비판할 건 아니고 그런 비판, 다른 교단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잘 못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고 너그러운 것 아닌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권력과 세상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나서지도 않고 형제 자매와 신앙의 가족들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너무 게으른 것 아닌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돈을 더 사랑한 것은 아닌지, 사회적 지위나 명예,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과 칭찬을 더 열망했던 것은 아닌지도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비판을 하시면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눈먼 인도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의 행태를 나열하는데 이들은 성전보다도 성전의 황금을, 제단 자체보다도 제단의 예물을 더 거룩하게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불교 문화에 익숙했던 우리 속담에도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다는 속담이 있고 또 유교 문화적 속담에는 조상에는 정신이 없고 팥죽에만 정신이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바리새파 율법학자들도 이랬다는 거죠. 그 모두가 전부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이나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제단보다도 거기에 올려진 제물, 결국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것, 또 성전에 놓여진 황금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그런 종교 지도자가 있다면, 즉 하나님의 진실한 그런 진리, 의미, 복음의 뜻보다도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하는, 자기 먹고 사는데 어떻게 편의를 취할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배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째 비판과 네 번째 비판에서 모두 이들을 눈먼 인도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눈먼 인도자는 말은 매우 무서운 말이고 늘 마음에 새겨야 할 말입니다. 눈이 멀었다는 것으로 물론 시각장애인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을 지니지 못한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그를 인도자나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도 똑같이 그 사람처럼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마태복음서 15장 14절 말씀과 같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14절의 말씀,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라는 말씀은 특별히 오늘 한국 개신교가 들어야 할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목회자나 평신도가 모두 눈이 멀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한국 개신교가 한국 사회에 선한 영역을 보여주지 못하고 도리어 비난과 조롱이 되는 것은 목사와 평신도가 둘 다 눈먼 사람들처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추행으로 구속된 목사를 비호하는 부목사들과 교인들이 있는가 하면 성추행을 하고 나서 다른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에 또 엄청나게 몰려드는 그런 교인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뉴스들을 들을 때마다 진정으로 오늘날 시대에 올바른 믿음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참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거는 물론 목회자들이 잘못이 큽니다.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인도했기 때문이죠. 저도 설교할 때마다 제 설교를 듣는 첫 번째 청중은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청중은 나 자신이고 세 번째가 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설교가 되지 않아야 되고 나 자신도 은혜 받는 설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잃어버리고 또는 잊어버리고 교인들의 귀만 즐겁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께 비판받겠죠.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말이 있듯이 신앙의 성숙은 때로 고통과 혼란과 일종의 의심과 고민을 동반합니다. 과거에 알고 있던 것도 다 무너지고 새롭게 알아가는 과정에서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겁이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도 듭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신앙은 성숙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자기 좋던 대로만 하면 신앙은 제자리 걸음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가 현명한 것은 율법학자들의 잘못을 비판하면서도 종교적 의무와 윤리적 의무를 모두 중요하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느 한쪽만을 택하고 나머지는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마태복음서를 쓴 공동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래야겠죠. 교회를 성장시키고 탄탄하고 끈끈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더불어서 이 사회를 위한 일에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사회 선교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이는 공동체, 모이기를 힘쓰고 또 흩어져서 선교하는 것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는 만큼 홀로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야 되고 말씀을 깊이 배우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그 양쪽 모두가 균형 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을 눈먼 인도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눈뜬 인도자가 되어야 하겠죠. 그저 뒤따르려는 사람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 모두 눈뜬 인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 역할을 바로 하려면 바로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배움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정의와 자비를 기억하십시오.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못한 것을 구분할 줄 알고 언제 어디서나 공정한 태도와 자세를 지니려고 애쓰십시오. 사랑의 마음이 식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맘대로 하다가는 지치게 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정의와 자비와 신의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되는 또 그리고 율법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을 늘 하시되 이것도 저것도 놓치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고요. 우리 생명사랑교회 유튜브 다양한 신앙 영상들 도움이 되신다면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제가 평안나무에서도 또 말씀하시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